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를 보십니다.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말은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변화가 아니라 심판에 집중하면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갈수록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하고 남들의 비교나 시선이나 심판이 아닌 내가 맺고 있는 열매, 즉 변화에 집중하며 산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.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본질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.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성경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처음으로 언약을 맺었던 에덴에서부터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입니다.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자연스럽게 하는 변화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.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자유의지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를 행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.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으셨겠죠. 어제 그 최선 입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. 아빠가 되니까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? 글쎄요, 잘 모르겠습니다. 진짜 모르겠습니다. 아빠라고 제가 불러보긴 했어도 진짜 내가 아빠가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. 배가 저렇게 부른 아내의 배를 보면 아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배에다가 토리야 아빠야 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아기가 밖으로 나와봐야 내가 아빠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요즘에 너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아빠가 된다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마다도 다르겠지만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아빠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빠가 크게 변할까요? 꼭 그렇진 않다고는 하더라고요. 실제로 뇌과학 연구를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. 엄마의 뇌는 임신과 동시에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고 합니다. 아이 사진을 보여주면 엄마의 뇌는 감정과 정서를 관장하는 변연계까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는데, 그래서 이제 이미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. 근데 아빠는 자기 사진을 아이 사진을 볼 때 다른 아이 사진을 볼 때랑 똑같다는 거죠. 이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만 반짝인다는 거예요. 즉 엄마에게 아이는 이미 자신의 일부가 되지만 아빠는 갓 태어난 아이가 그냥 객관적인 대상으로 아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남자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부성애가 넘치는 아빠가 되는 게 아닙니다. 처음에는 아빠인 척 좋은 아빠인 흉내를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. 어설프게 아이를 안아보고 서툴게 기저귀를 갈아보죠.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설픈 흉내가 그리고 참여가 진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.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아빠가 아이를 직접 돌보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살을 맞대고 시간을 보내고 목욕시켜주고 할 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이 나온다고 합니다. 밖에서 돈만 벌어오고 권위만 세우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뒹굴고 놀아주고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아빠의 뇌도 엄마의 뇌처럼 양육하는 뇌로 재조명되는 것입니다. 이것을 학자들은 아빠 효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아이의 사회성과 지능이 발달할 뿐만 아니라 아빠 자신도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.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남들 보기에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니까 흉내 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똥기저귀 갈아주고 잠 못 자고 우유 먹이는 이 구체적인 순종과 행동이 쌓여서 어느 순간 진짜 아빠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. 이 소극적인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때 비로소 진짜 아빠가 된다고 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. 우리가 침례받고 하나님 만나는 뜨거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즉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확 변하는 게 아닙니다. 침례는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출산과 같습니다. 생명은 태어났는데 아직 우리는 영적으로 서툰 아빠, 서툰 아이와 같습니다.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. 내 본성과 맞지 않아서 억지로 흉내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.
흉내와 순종의 차이는 확실합니다. 마음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앞서 말하는 세 가지 이유가 아니라 직자 작은 것이라도 해보겠다라는 마음인 것입니다. 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변화는 오히려 행함, 즉 순종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. 아빠가 아이를 안고 시간을 보내야 뇌가 변하듯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 이웃을 용서하고 또 하기 싫은 봉사를 억지로라도 해보는 그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.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영적인 테스토스테론인 교만과 혈기는 낮아지고 영적인 옥시토신인 사랑과 온유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.